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9장 31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해 주실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두 번은 십자가를 지실 것만 말씀해 주시는데 반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장소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 신뢰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신실히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오늘 걷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33절의 첫 구절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는 말씀이 묵상되었는데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원수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자발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도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의 외로움과 단절로 울고 있던 한 여인을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던 당시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내신 이 십자가의 감격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그 십자가를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인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인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걸어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방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저에게 자리나 하나 나눠주세요,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는 그 핵심이 바로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규정해 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통 관심은 탐심이고 높아지려는 이기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단호하고도 자랑스러운 대답은 그들에게 있던 육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육적 자신감이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애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적 자신감, 즉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예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은퇴사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언젠가 은퇴할 때 저렇게 해야겠다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을 보면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가 탐나는데 이 둘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지람합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는 이 주님의 한마디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로 삼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의 역할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계시된 사랑의 자발성과 낮아짐의 신비를 오늘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